자, 오늘 여호수아 3장에 이제 가나안 정복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큰 기적과 영광이 나타납니다. 혹여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이고 뭐 홍해의 기적에 비하면 요단강의 기적은 쬐끄만 기적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기적이 있고 작은 기적이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단강 말고 저희 가서 조그만 또랑방 흘러내리는 그 또랑 강물이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끊어보세요. 우리가 인간이 댐을 만들어서 이런 물을 가두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다 지금 댐을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권능과 기적으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요단강이 여러분 항상 가면 이렇게 깊은 그런 강이 아닙니다. 요단강은 저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에 있는 사해 바다 사이를 흐르는 강이에요. 지금도 흐르고 있는 강이에요. 침례 요한이 거기서 침례를 베풀었고 예수님도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죠. 자,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갈 당시 물이 어떠했다고 그랬어요? 15절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어디까지? 언덕까지, 언덕에 넘치더라. 여러분, 보통 언덕하면 아무리 낮아도 뭐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낮은 그런 강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언덕까지 넘쳤다는 것은 뭐냐면은 상당히 깊이가 있고 상당히 많은 물살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평소 때 물이 없어도 막 비가 많이 오는 시즌에는요, 막 큰 물들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딱 지금 그 시점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들이 무엇을 각오를 해야 돼요? 죽을 수도 있다. 빠져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위협을 느낄 만한 큰 물이 지나가고 있는 그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몇 명이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요, 200만, 300만에 육박하는 한 민족이 지금 그 요단강을 밟고 지나가야 됩니다. 아마 가나안 땅 이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이 요단강을 핑 돌아서 들어오든지, 그러니까 처음 그들이 가데스 바나에서 가나안 땅을 진입하려고 할 때는 강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는 뭐예요? 지정학적으로 요단강이 있고 그 요단강이 마침 뭐예요? 언덕까지 넘쳐 흐르는 시기였어요. 그러면 가나안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 많은 사람들이 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올 거냐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당장에 무슨 다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나 시대도 아니고, 그러면 이 요단강이 마르기까지 기다리자니 그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돌아오자니 그것도 시간이 걸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요단을 갈라버렸다는 거예요. 홍해는요 좌우로 갈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좌우로 갈라버렸어요. 좌우에 벽이 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강을 하나님이 끊어버렸단 말입니다. 여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16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섰다 그랬어요. 한 곳에 쌓였다고 그랬어요.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은 뭐예요? 그대로 멈춰가지고 쌓여버렸어요. 물이 그냥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잠깐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200만 명이 빨리 움직여도요, 거기에 뭐 사람만 있어요? 젊은 사람만 있어요? 어린이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짐승도 있고 그들의 살림살이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잠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언덕까지 넘치고 그렇게 빠르게 흐르는 그 물살을 하나님이 그리고 아래쪽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래쪽 아라바 바다 여매를 향하여 흘러가던 물은 온전히 끊어요. 당연히 위쪽은 쌓이고 아래쪽은 뭐예요?
완전히 멈춰버렸죠. 위쪽에서 딱 막아버리니까. 마치 댐으로 막아버리듯이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밑에는 뭐예요? 물이 없어요. 그리고 마른 땅이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으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 에게 이것은 지극히 작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큰 영광과 능력을 행하시는데요, 우리는 오늘 이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이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요단강의 기적을 두 가지 목적으로 오늘 본문 속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7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 어떻게 하여?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요단의 기적을 행하시는 첫 번째 목적, 누구를 세우겠다? 여호수아를 모든 사람 앞에 크게 세우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한 것을 만천하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누구예요? 모든 가나안 족속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 입장에서 보면요, 누가 죽어버렸어요?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왜? 그 모세와 함께 하시고 그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누구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사 그를 통해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는, 첫 번째 여호수아를 세우겠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자, 10절 봅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것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가나안 일곱 족속의 정복의 표징으로 요단강을 갈라버린 거예요. 온 천하에 여호수아를 세우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일곱 족속을 멸망시키고 너희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직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기적과 사건을 통해서 만천하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적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냐 이 말이에요.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기적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과 능력을 만천하에 나타내는 놀라운 기적이죠. 여러분, 이 기적을 지금 여리고성 안에서도 적군들도 봐요, 안 봐요? 본다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진짜 간담이 다 녹아내려 혼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이미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이 기적에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3절 가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 레위 사람들은,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한번 땄습니다.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 요단이 갈라지는 그 기적의 선봉에는 누가 있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의 원리입니다. 한번 땄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워야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분의 말씀을 앞세워야 됩니다. 그 말씀보다 우리가 앞서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너희는 언약궤 뒤를 따르라고 했어요. 언약궤 뒤, 언약궤가 앞에 가야 돼요. 6절에도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우리 앞에 뭐가 가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야 된다. 이게 기적의 원리예요. 이게 기적의 원리예요.
14절에도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누구 앞에서?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보다 앞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목적이나 때로는 우리의 의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주목해야 돼요?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주목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돼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는 말씀 뒤를 따라가야 된다. 두 번째 기적의 원리 5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요단강을 누가 갈랐어요? 대답해 보세요. 누가 갈랐어요? 하나님이 갈르시죠. 그러면 우리는 할 것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 또한 뭐예요? 하나님과 보조를 받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 그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요단강 기적의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적을 아무렇게나 행하지 않는 거예요. 첫째, 말씀을 앞세워라. 두 번째, 한 번 더 씁니다.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게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성결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그 기적과 권능과 능력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순간순간 뒤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범죄한 것은 없는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껏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는,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적의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들이 요단강에 딱 쓰자마자 하나님이 요단강을 딱 가르게 한 게 아니었어요. 잘 보세요. 8절 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뭐하라? 들어서라 그랬어요. 갈라놓은 강을 그들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어떻게 했어요? 언덕에 흘러 넘치고 있는 그 강물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한번 더 씁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누구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이건 자연적으로만 보면요, 잘못하면 그 물길에 이 사람들 다 휩쓸려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누구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발을 내디딜 때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 오늘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13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발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13절 자 13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할렐루야. 쌓여 서리라. 자 15절에 정확히 나오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어디에? 물가에 뭐하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였고 밑으로 내려가려던 물은 온전히 끊어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그 능력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에? 앞세워라.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말씀보다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심이 나타나는 그 요단강의 기적,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며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런 역사와 기적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합심 기도합니다.